지난주에는 다윗과 골리앗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성경에서 우정의 대명사로 불리는 관계입니다. 그 우정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우정은 어떤 우정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말을 마쳤을 때 곁에 서 있었던 왕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 이 표현이 중요한 말씀인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매다 혹은 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좀 풀어보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의 띠로 단단히 동여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서로의 조력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주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학생들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런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치 자석처럼 영혼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런 우정관계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만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음이 이렇게 끌리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목회자분들이 있습니다. 동기도 있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신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주로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마음이 통해요. 그리고 말도 잘 통합니다. 그리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지향하는 바도 굉장히 비슷한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정이 가고 마음이 통하고 대화도 잘 되고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도 공통점은 없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분과 나이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두 사람에게 있는 공통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단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17장 47절에 보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요나단이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의 믿음과 그 승리를 보았을 때 그에게 영적인 이끌림을 느꼈던 것이고요. 결국 그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됐고 우정을 넘어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이런 관계와 비슷한 그런 참된 친구 관계가 있으신가요? 물론 있으실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면 정말 큰 축복인데 만약에
우리 이런 귀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우정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켄 시게마츠라는 목사님이 쓰신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우정은 단순히 우리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정이 깊어질 때 그분에게서 받는 선물이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정말 참 친구는 하나님과의 우정이 깊어질 때 주어지는 선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의 관계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나의 그 믿음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우리의 매력이 뭘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화장품은 믿음이다. 가장 아름다운 액세서리는 믿음이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가장 아름다운 옷은 믿음이다. 네, 믿음이요 가장 매력적인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전쟁 이후에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은 그날 즉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날부터 다윗을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좋지 않은 이유와 목적 때문에 다윗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6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할 때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환영의 어떤 퍼레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특별히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얼마나 사울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옛날에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그런 부목사들 간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네, 그게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담임 목사님보다 목회를 잘하면 안 돼. 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어린 소년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데 일약 대스타가 됐고 사람들이 막 다윗을 영웅시하고 그를 찬양하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기분이 말도 못하게 불쾌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매우 화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즉 이때부터 사울은 어쩌면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 즉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고 말한 그 이웃이 바로 다윗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위해서 적절히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용하면서 동시에 감시하기 위해서 다윗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18장 29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다가 결국 사울과 다윗은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사울 왕의 태도와는 대조되는
요나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요나단은 너무나 다윗을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다윗과 일평생 변치 않는 언약을 맺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성경에 보기 드문데, 정말 변치 않는 우정을 약속하고 또 그 언약의 징표로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행위는 사실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겉옷은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복과 칼과 허리띠, 특별히 칼은 사울 왕과 자기만 갖고 있는 칼이에요. 그런데 이 군복과 칼과 허리띠와 자신의 모든 것을, 옷까지도 벗어서 다윗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이 모든 물건이 사실은 왕위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서열 1위로 사울 왕의 합법적인 후계자임을 상징하는 그 모든 물건들을 다윗에게 이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을 다 들었던 요나단은 아버지가 버림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고 정신적인 질병이 심해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전쟁터에서 사실은 골리앗 앞에 서야 되는 존재는 아버지 사울이었는데 두려워하고 점점 리더십을 잃어가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소년 다윗의 이 놀라운 어떤 믿음과 또 다윗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는 그런 용기와 그리고 놀라운 다윗의 승리를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아닐까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 넘겨주면서 포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약속을 맺고 다윗에게 다 이양하게 된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분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영적인 흐름에 순복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반면에 그의 아버지 사울은 이 영적인 흐름 앞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다윗이 나라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면 정말 아름다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대항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정말 엄청난 죄악의 길로 서서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태도는요, 다윗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이 문제를 넘어서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두 가지의 태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통치권을 이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지금 속한 분이십니까?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온 열방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보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그 보좌 위에 앉아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적절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다가 좋은 이야기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인간적인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년 전에 담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 제가 추천을 받고 나서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징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서류를, 이력서를 넣게 됐습니다. 개척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사실은 단 1%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몰아가시는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마음으로 마지못해 이력서를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정확히 한 주 정도가 지났는데 정말 괜찮은 교회에서 선임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교회적으로는 이미 다 결정을 했어요. 저를 담임 목사로 모시겠다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저 같은 사람을 청빙 절차도 없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담임 목사로 저를 모시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오케이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일주일 차이.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 저의 스승님도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 그곳에 가서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하면 좋겠다. 저를 사랑하는 분들도 목사님 이제 그곳에 가서 좀 편안하게 목회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충고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설교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설마 그래가지고 제가 막 파마도 뽀글뽀글 그때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설교하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제 마지못해 또 돌아가는데 근데 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또 다른 교회, 이번에는 더 좋은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이제 내가 은퇴를 하는데 남 목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 좋겠어. 그 교회는 진짜 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 분위기가 좀 조용하죠. 좀 정적이고 차분하고 제 분위기에 딱 맞는 교회예요. 아주 한적한 곳에 건축학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예배당에 넓은 대지에 사택과 비전센터도 있어요. 빚도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서 그냥 저를 또 오라는 거예요. 야, 제가 비전교회 전화해가지고 저 거기 안 갈게요. 그리고 그래야 되나?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청빙받은 교회도 너무나 견실하고 좋은 교회였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목사님 교만하네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객관적인 형편으로만 보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약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건물도 상가잖아. 예배당도 다 예배당 있는 참 좋은 교회들인데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과 기도를 많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런 꿈을 안 꿨어야 되는데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비전교회에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다 정리를 하게 됐죠. 그런 마음들을 다 정리를 하고 우리 교회로 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저를 뽑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을 뽑아주셔서.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 인간적인 미래를 어떻게 보면 포기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목사로서. 또 저의 인생도 개인적인 이익과 이런 것들을 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떻게 나를 대우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목사, 저도 인간인데 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눈물 흘리며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몸이 아팠잖아요. 이제서야 이야기하지만 정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많이 힘든 그런 몸살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왜 그 시기에 이렇게 시간을 두고 더 크고 좋은 교회들, 규모도 안정적이고 뭐 이런 교회들을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냥 뭐 제가 오케이만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 제가 뒤돌아보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왔을까?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셨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그래도 이 교회 갈 수 있겠어? 너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하는데 어때? 가보니까 내가 더 좋은 교회 소개시켜 줄게. 너 그래도 갈 수 있겠어?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잖아요. 저는 그 과정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달아보셨나 보다. 네가 진짜 목사냐? 네가 진짜 목사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지 저의 보좌를 내려놓고 나의 개인적인 이익과 저의 욕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눈에 보이는 좋은 상황들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있는 곳으로 네가 갈 수 있는지.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참 쉽지 않겠다는 걸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목사야 뭐 맨날 예배당 안에 있고 사무실 안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쉽지 않겠다. 내 개인적인 이익을 초월해서 눈에 보이는 욕망을 초월해서 이거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보좌를 내려놓는다, 포기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겠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이런 결정 내리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가? 우리는 사울의 길을 걷는가? 요나단의 길을 걷고 있는가? 사실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사울도 있고 요나단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사건을 대할 때마다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포기할 수 없는 사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지.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지. 내가 조금 더 포기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데. 이 두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두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육신적 본성, 하나는 영적인 본성. 왕자인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과 주권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 결정이요, 참 어려운 결정이에요. 나중에는 이 결정으로 인해서 아버지 사울에게 저주에 가까운 욕설까지 듣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길, 요나단이 걸었던 길, 그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고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예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길 걷지 마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저 천국에 갔을 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만큼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는 왕 되신 주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좋은 길을 가려고 지금까지, 아직은 제가 젊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개척교회도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적어도 하나님, 제가 왕 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제 결정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우리가 요나단처럼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내다 놔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무엇처럼 사랑했다고요?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의 생명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어요. 이 사랑,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훗날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의 사랑을 사무엘하 1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사랑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을 뛰어넘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보좌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제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누구한테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친구,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어서 그 친구와 마음을 나누면서 제가 작년에 비로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묻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데 또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웠거든. 그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전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갔다가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심판하실까 봐 두려웠어요.
그게 그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때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저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내 보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을 때만이 진정 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감사해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만나고 우리 권사님들도 만나고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바로 그런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사울 왕을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왕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포기하고 순복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스, 그 사랑하는 아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 왕의 도움으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평생의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다윗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세워지게 되고 또 요나단은 비록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었지만 성경은 그를 영적인 승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을 기억해 주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자신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영이신 존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시고 또 비천하게 낮은 곳으로 오시고 또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마음의 보좌를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순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길이 아니라 요나단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의 왕권을 내려놓고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사울의 길이 아니라 요나단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